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왜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바로 인사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질문합시다.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성령님에 대한 풀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풀어야 될 질문을 저와 여러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과 함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본다면 나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는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구원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무지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그 말씀을 모든 개인에게 적용시켜주는 이 세 가지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 비밀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 그리고 성화, 그리고 천국 가는 영화까지 이끄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이 비밀이 사실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워낙 초대교회와 그 다음에 기독교회사를 보면요, 성령에 대한 이단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은 분명하고 확실해질 수 있지만 성령에 대한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고 발견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크게 감동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 속에 성령이 내주해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말씀인데 이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령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어떤 증거가 오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영이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주된 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결국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되어질 때 바로 연결되어져서 알게 되는 은혜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증거로 성령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왜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지는 또 다른 별칭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기원 성경을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거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울이 팀을 이루어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막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의 영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이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도 당연히 모른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거기 중요한 말이 뭐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직 듣는 것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보혜사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구원자에 대해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용시켜 주시는 이 비밀이 바로 뭐냐? 성령님의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자,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되어지면 결국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 했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오느냐?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만 되어지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님을 인식하기. 그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래 나와 있는 부분.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왜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세 번째, 보혜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본래 이름이 뭐냐? 보혜사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그러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 말하면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1의 보혜사가 있고 제2의 보혜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1의 보혜사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그 대언자라는 거기에 간주로 뭐라고 되어 있냐?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번역을 어떻게 했냐? 대언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첫 번째 보혜사고 두 번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보혜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보혜사라는 의미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써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러면 결국 보호, 은혜, 가르침 이 부분은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완성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부분도 적용시켜 주십시오. 구원뿐만 아니라 보혜사에 대한 적용, 영으로 보혜사를 적용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연결됐다 했죠. 성령님을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대한 인식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과 은혜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성령을 인식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신하게 돼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보혜사 성령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깨달아지는 그런 중요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인식하지 못하느냐? 세 가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나는 구체적인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 보고 말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식하지 못하느냐?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고린도교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교의 많은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오늘 고린도 3장 16절 성령님에 대한 인식 부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알아. 우리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신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전을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조명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 입구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지성소 입구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지요? 성령의 조명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도 성령 하나님의 이 조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우리 안에 계신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우리 안에 성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자, 성막에는 구체적인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나그네의 뜰, 구체적으로 성막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그 제사장이 실제 제사인과 함께 제사를 집행하는 그 성막 원래 테두리 그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의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원래 성막의 의미에 플러스 세 가지 뜰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만들어져 있는, 이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이것을 위해서 3년을 공생의 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기에 보혜사 성령의 주 사역이 있다는 사실. 이걸 보고 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일에 집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은 뭐죠?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기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러면 오늘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뭘 깨달아야 됩니까?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 비밀 속에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는 시작이 뭐겠습니까? 인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뭘 하는 게 중요하냐?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식은 시작이라고 한다면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했던 그 부분이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질문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죠? 일단 인식은 시작이고 인정과 존중,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께 뭐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중요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하나님하고 소통되고 교통되는 게 없어요.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기도를 하기는 해. 그냥 막 던집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나마 삐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삐끼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근데 삐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던지놓고 왜 안 삐끼겠습니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내 안에 질문이 있어야지 이게 사실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하기는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질문을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요, 생명적인 관계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질문이어서. 그러면 생명적 관계가 되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질문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질문을 처음에는 그냥 툭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질문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을 통해 나오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던져졌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시간 문제지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중요한 환경과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의 시작이 바로 뭐냐? 질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보혜사를 알도록 기도하면서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질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